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성경 인물 강의를 하면서 루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루디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훈 얻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도르가 얘기죠. 제가 오늘 루디아를 할 걸 생각하고 루디아 자꾸 그러는데 루디아는 안 배웠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비다는 그리스식 로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도르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식 이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슬퍼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해서 속히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다비다를 살려냈다. 그 얘기까지 지난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배우는 교훈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한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무한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한한 겁니다. 능력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린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가 기도를 했고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섬김을 받으셨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죽은 도르가도 많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준 까닭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놓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죠.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퇴행성 관절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류마티스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뼈 관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좌식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 생활이 우리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무릎을 꿇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릎을 꿇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이 마음으로 꿇고 기도하시는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마음에 무릎을 꿇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이나 희생이나 섬김에는 손해를 보거나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르가의 죽음을 가장 많이 슬퍼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도르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가장 많이 슬퍼했어요. 가장 많이 슬퍼했습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입어보이거늘. 아멘. 아마 그 자리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은 다 이 다비다의 선행의 덕을 본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 베품이 말이죠, 내 목적을 위한 거면 오래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합니다.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을 베푼 건지 다 알아요. 한두 번만 겪어보면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도르가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르가의 죽음을 정말 슬퍼한 거죠. 여러분, 강아지들 아시잖아요. 강아지들은 자기 좋아하는 거 엄청나게 잘 구별합니다. 자기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걸 정확히 구별하는 게 강아지들이에요. 이 녀석들은 자기 좋아하는 줄 알면 꼬리와 엉덩이가 같이 놉니다. 막 흔들고 집에 들어가면 그 녀석이 막 펄쩍펄쩍 뛰고 완전히 막 어떤 개는 너무 좋으면 막 오줌을 막 지려요. 막 오줌을 지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 사람 마음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한데 환장하는 거지. 그 좋아하는 걸 보고, 그렇게 자기를 보고 좋아하는 강아지를 보고 좋아하는 그런 걸 보면 이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밥도 안 주고 맨날 야단치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나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딱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르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 선행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하고 말아서는 안 돼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주는 일, 잠깐 하고 할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 잠깐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오구서팔에서 우리가 수익금 낸 걸 가지고 강남구청을 통해서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일, 잠깐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많죠. 목사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 사회를 향해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해야 될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더불어 구제와 선행이 곁들여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배워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이런 유산들을 남겨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뭐가 하나 생겨도 옛날 어른들은 콩도 나눠서 반쪽씩 나눠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나눠서 먹어야 돼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먹는데 보면 참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 혼자밖에 먹을 줄 몰라. 어른들 다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와가지고 밥 숟가락 먼저 들고 먹어요. 우리는 그런 꼴 보면 막 속에서 부화가 나고 그날 밥은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선행과 구제와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선행과 구제로 늘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르가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우리 교회에 루디아 회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루디아 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루디아 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자, 이 루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유럽을 향해서 갔는데, 그때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그란 표시 있지요?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소아시아라고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고, 더 왼쪽은 이태리입니다. 지금 로마가 거기 있고, 그 이태리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큰 바다는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스와 소아시아, 터키 사이에 있는 그쪽을 아덴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이 이제 여러분 그 아테네가 있는 곳이 거기가 됩니다. 자, 빌립보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잘 보셨죠? 오늘날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미국 사람들 이름에 필립이라는 이름이 있죠. 필립. 영국 여왕 남편도 필립이죠? 필립입니다. 모르세요? 안 만나보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생소하죠, 그 이름이. 저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신문에서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필립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우리나라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사에 좀 어두운 거예요. 요즘 그 시사에 어두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최순실 씨의 아버지가 최필립입니다. 모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이제 아셨죠? 네. 그런 것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죠. 네.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무능하고 조금은 이 왕의 최신을 잘 못 지킨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역사책에 보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글을 보면 이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굉장히 극성맞은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여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어머니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여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이 여자가 나를 늘 위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야 늘 그러시겠지만, 여자분들에게 잘해야 밥도 먹고 생명도 유지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맞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 조금 전에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로 유명하느냐면, 로마의 정치가 삼두 정치라고 하는 정치를 통해서 이 정치 권력이 이끌어져 왔습니다. 삼두 정치라면 세 명의 집정관이 로마를 이끌었어요. 이제 제일 유명한 집정관이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제일 유명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 그 전에 집정관이 누구였냐면 시저였습니다. 그 시저가 집정관으로 있다가 나머지 폼페우스라고 하는 집정관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크사르라고 하는 집정관을 처리하고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시저가. 그래서 세 명의 집정관이 있는데 두 명을 처치하고 자기가 뭐가 되느냐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집정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으로 집정관이 됐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폼페우스 하나만 처리하면 이 카이사르, 시저가 황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진격을 해 들어가서 폼페우스를 제거합니다. 그때 이 카이사르가 로마로 진격할 때 했던 두 가지 말이 아주 유명한 말로 지금까지도 쓰이는 말이죠. 그 말이 두 가지 말이 뭐냐?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잘 알고 계세요. 카이사르가 폼페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떠나서 갈 때 한 말, 한마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카이사르가 폼페우스를 제거할 때 한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주사위 던져보셨어요? 예. 두 번째 말이 뭐냐면 카이사르가 폼페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을 건넙니다. 그 강이 뭐냐면 루비콘 강입니다.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폼페우스와 전쟁을 해서 이기든 지든 하나 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 카이사르, 시저가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페우스를 제거하고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죠. 근데 황제가 됐는데 누구에게 살해를 당하죠? 블루투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블루투스가 연설을 하고 있는 카이사르에게 와서 칼을 탁 찌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칼을 딱 맞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아, 블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때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었어요. 블루투스가 시저를 그렇게 암살하죠. 그건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블루투스가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 하면 빌립보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차세대 집정관이 두 명이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집정관 두 명이 쫓아가서 빌립보에서 이 블루투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암살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동네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때 전쟁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전 중에서 제일 큰 전쟁이 빌립보 전쟁이었다.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제거하고 집정관이 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둘이 있었죠. 이 두 사람 중에서 안토니우스는 누구의 연인이었습니까? 예,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늘 흠모하고 로마를 바라보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를 바라볼 때 안토니우스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두 명의 집정관인데 이 사람이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누가 황제가 될 거냐? 그런데 누가 황제가 되느냐면 이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인 안토니우스가 황제가 되면 클레오파트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졌어요. 그렇게 지는 바람에 클레오파트라도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블루투스를 살해하고 제거했던 동네가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시죠? 몰랐던 역사 이야기를 제가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 안 잊어버릴 수 있겠죠? 누가 누군지 안토 옥타 시저 클레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왜 중요한 곳이냐? 블루투스를 살해하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기의 힘을 잡기 위해서 미리 제거해야 될 세력을 다 제거했던 전쟁이 일어났던 곳, 이게 역사적인 곳이지만 빌립보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바울 보고 나를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참 그 꿈이 이상하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복음의 전도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 전도하기를 시작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니아 첫 성, 그곳이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의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 전도의 첫 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는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강가를 나갔어요. 오늘 말씀 16장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강가에 나가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니 도대체 내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인이 나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꼭 여기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강가에 나간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지 강가에 나가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를 같이 하는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루디아는 어떤 여자냐? 루디아는 이쁜 여자냐, 못생긴 여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루디아가 도대체 어떤 여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 이 루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좀 여자 이름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생산이라는 말은 공장 직공이나 뭐 이런 사람 생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왜 OMS 그 버밀리온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버밀리온 목사님, 제가 자세하게 물었어요. 목사님, 밀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 집안에 뭐 백만장자가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버밀리온이라는 말은 백만장자하고 상관이 없고 자기는 원래 네덜란드 출신이래요. 근데 네덜란드 출신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들이 직업을 이름으로 택했대요. 뭐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을 이름으로 택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조상들의 직업이 뭐였느냐면, 네덜란드 앞 바다에서 요만한 벌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벌레들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염료를 뺀대요. 그 염료를 빼면 그 염료 색깔이 빨간 색깔이 나온답니다. 붉은 색깔이. 그 붉은 색깔을 가지고 가죽에다가 입히는 일, 그걸 자기 조상들이 했대요. 근데 그 빨간 염료가 나오는 그 벌레를 버밀리온이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버밀리온을 가지고 빨간 염료를 만들어내는 직업을 가진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버밀리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를 내가 통역을 통해서 다 알아들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저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었지? 그 버밀리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런 직업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밀리온이 들어가서 백만장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름들도 있지만, 대개가 그렇지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자는 아름답다, 현숙하다 이런 뜻의 이름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생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아마 이 이름이 그 여성다움보다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기보다는 루디아가 이건 지역 이름일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춘천댁, 뭐 천안댁, 뭐 함안댁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루디아라고 하는 고향이 루디아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고향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천안댁, 하만댁 이렇게 부르듯이 그 고향 이름인 루디아로 두아디라 성의 한 지역 루디아를 그 이름으로 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근데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두아디라는 직조와 염료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즉 염료와 직조, 옷감을 짜는 일을 잘 하는 그런 곳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아마 빌립보로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천 옷감을 가져다가, 그것도 자주색이 나는 옷감을 가져다가 빌립보에서 파는 여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루디아회라고 하면 그것은 여자 사업가들이 루디아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주 옷감 장사는, 자주 옷은요, 우리는 지금 전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맸는데 자주색은 붉은색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붉은색 옷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성공을 뜻하죠. 근데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붉은색은 그 자주색, 붉은색, 이런 색깔은 보라색, 이런 색깔은 신분이 높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붉은색이나 자주색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자주색이나 붉은색은 항상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그 자주색 옷감을 갖다가, 붉은색 옷감을 갖다가 빌립보에서 팔게 되면 그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왕족, 귀족들이겠죠. 비싼 옷감이니까 또 비싸게 팔아서 재산으로도 상당히 큰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루디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루디아는 옷감 공장이 있는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가져다가 마게도냐 일대에다가 파는 일종의 보면 대리점 정도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가져다가 마게도냐 지역에다가 다 공급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보면, 루디아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야 되겠고 적극적이어야 되겠고 생활력도 강해야 되겠고 사업수단도 뛰어난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예전에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여자분들이 보면 그 남자분보다 더 통이 크고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치마만 둘렀지 남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자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장군님 같은 분들 말이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도 크게 하시고 치마만 둘렀지 남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대범하게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에스더 성가대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뒤에서는 아멘 하는데 왜 에스더 성가대는 아멘 안 하세요? 싫으세요? 예. 자, 이런 루디아였는데, 이 루디아가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바라지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우리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루디아의 사람됨과 지도력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루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 강 옆이라 즉시 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루디아는 확고부동하고 분명한 사람이고, 우리로 따지자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와 처음 만났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믿고자 하던 예수님 바로 그분을 전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뭐예요? 지금 당장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혹은 내가 세례를 받는데도 집에 가서 집 식구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강가로 내려가서 즉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평소에 루디아의 인품이 온 가족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인품으로 영향력 있는 가족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한마디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으면 두말하지 않고 온 가족이 같이 세례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디아가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얘기해도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었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의 사람됨과 지도력, 이것을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꼭 배우시고 여러분의 사람됨과 지도력으로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꿈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그 마게도냐인이 누구인지 빌립보 강가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랬더니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와 그 여인들의 일행을 만났어요.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루디아가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꿈을 본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루디아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바울로, 아시아로 가게 했던 바울을 유럽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루디아의 기도가 유럽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통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도가, 그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총리가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루디아가 지금의 유럽을 만들어낸 거죠. 그녀의 그 강가에서의 기도가 유럽을 복음화하고, 복음화했던 까닭에 그 유럽이 선진 문화로 나가게 됐고, 그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됐고, 기술 문화를 발전시키게 됐고, 근대로 넘어왔고, 그 기술을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유럽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기도가 얼마나 세상을 놀랍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유한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나 혼자 하는 기도 누가 듣겠어?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카메룬과 케냐를 갑니다. 오늘 따져보니까, 오늘 처음 따져봤는데 19시간 20분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코에 들어있는 거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약을 넣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 걸어다니는 거, 차 타는 건 괜찮은데, 그 비행기 타는 건 아주 정말 싫은데, 19시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기분이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탈까 지금 생각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그런데 이 카메룬은 그 신학교와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세운 의과대학 그 졸업식에 제가 학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갑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졸업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행사도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무교회와 함께 저희가 그 충무교회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내일 모레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케냐로 이동을 해서 케냐는 저희들이 신학교를 세워놨는데 케냐의 12에이커 케냐의 큰 땅을 사서 신학교를 세워두었습니다. 주진국 선교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그 땅을 사서 신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안에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그 신학교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케냐 신학교를 다시 재건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수월찮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분당처럼 신도시가 들어와서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케냐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케냐 총회장이 왔다 갔죠. 그 케냐 총회장을 비롯한 케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케냐 임원들은 지금 한국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시 환수해서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국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12에이커나 되는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버려둘 거냐, 아니면 그걸 정리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이로비 시내에 조그마한 건물을 사서 신학교가 운영비가 적게 들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총회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나무 밑 교회들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회 지을 방안들을 연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는 덥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